고린도 후서 7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7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정말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참신앙과 유사신앙인가라는 큰 주제 아래 여러 질문을 받았고, 또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참된 열심입니까? 아니면 종교적 거짓된 열심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이런 질문들 앞에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질문들을 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만 300번 이상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매우 익숙합니다. 왜요? 성경에 많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해라,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이 말에 익숙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 익숙한 것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사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익숙하면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익숙하면. 그러니까 익숙하기는 하지만 그 의미를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모른다는 것은 그 말의 뜻을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기도 해. 그 말의 의미도 관념적으로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실제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익숙하고 그 말의 의미를 관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실제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문제였어요. 익숙해. 그 의미를 알고 있어, 나름대로. 또 그 의미를 나름대로 순종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였어요. 반대로 이방인들은 전혀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 본질적인 신앙 감정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런 거룩한 신앙 감정이 이방인들에게는 낯설까? 왜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의미도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는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 본질적인 거룩한 신앙 감정이 낯설게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시대는 너무나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대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경외함과 두려움이라는 이 본질적 거룩한 신앙 감정이 왜곡되거나 잘 모르니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나 가벼워졌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경박해졌고,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 시대의 기독교 신앙이 천박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가벼워졌고, 더 심각하게 말하면 천박해졌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매스컴에서 비춰지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 경외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너무나 경박하고 너무나 천박한데 자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변질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외함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신앙 감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신앙 감정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관습적으로 같이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서 1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시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혹은 나는 교회 다닙니다, 혹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시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믿는다는 것과 경외한다는 그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는다는 말과 경외한다는 말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어요. 달리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믿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연약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구약 성경은 믿는다는 말과 경외한다는 말이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다, 믿는다, 섬긴다,
경배한다, 숭배한다, 이게 다 같은 의미의 말들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믿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경외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자주 언급하지만 참된 믿음은 종교적 행위, 종교적 현상 혹은 종교적 감정을 초월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행위를 초월한다고요. 참된 신앙은 현상을 초월한다고요. 참된 신앙은 종교적 감정을 초월한다고요. 그런데 유사신앙, 거짓신앙은 이 종교적 행위, 종교적 현상, 종교적 감정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안 됩니다. 행위도 있어, 현상도 있어, 감정도 있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유사신앙에, 거짓신앙에.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아무리 외쳐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알기 때문에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뒤집으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예요. 지난 시간까지 겸손에 대해 살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모르면 겸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교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그 교만을 부서뜨리고 그 교만을 무너뜨리고 겸손케 되어집니다. 하나님 모르면 겸손은 그냥 관념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이 겸손과 교만은 상태의 문제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예요. 이 상태에 영향을 주는 건 뭐냐면 지식이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거라고요. 여러분, 참된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그러므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겸손한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뉘앙스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주님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알 때 겸손해지고 알 때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본질이 실제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신앙의 본질이 실제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겸손한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때,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디서 딱 막혀버리냐면 이 성품에, 성령의 열명에 대부분 막혀버립니다. 행위 접근하면 있어, 현상 접근하면 있어, 감정 접근하면 있어. 근데 결국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겸손으로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본질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말해주냐? 우리가 겸손하지 않는 걸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경외하지 않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이런저런 교제의 자리에서 힘들어요, 안 돼요,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 몰라서 그런 거고요, 주님 경외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앞에 무서운 사람 존재하면 우린 바뀌어요. 내가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바뀐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기초이자 근본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지식의 근본. 그러면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럼 보세요. 이 7절을 잘 묵상해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나는 이런 행위가 있다, 이런 현상이 있다, 이런 은사가 있다, 이런 감정이 있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리 행위가 있고 현상이 있고 감정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련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타나는 특징과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참된 신앙은 영적 분별력인데 분별력은 없어. 그러니 뭘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자꾸 뭘 내세우는 줄 아십니까? 행위, 현상, 감정만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거밖에 내세울 게 없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아요. 미련한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는 인생 살면서 이 잔머리가 우린 팍팍팍팍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니까 자기는 똑똑한 줄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건 어리석다고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수학, 영어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아니 필요해요. 할 수만 있으면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점수 잘 나오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아니라고요. 진짜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본이에요. 이게 이 지혜와 분별력이 연결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아요.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으니 맨날 행위 얘기하고 현상 얘기하고 감정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죠.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샘이래요. 생명의 샘.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이라고요. 아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기 때문에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내 삶의 상태가 죽음이고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돈도 가졌는데 집도 있는데 차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어둠이고 죽음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인데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죽음이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어둠이라고요. 그 사망의 자리에서, 그 어둠의 자리에서 여행 간다고 행복하겠냐고요. 그 어둠과 사망의 자리에서 맛있는 거 먹는다고 행복하겠냐고요. 누리는 순간은 쾌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복이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날은요, 가족들이 일상에서 행복을 못 누리잖아요. 왜냐면 관계가 깨져 있으니까. 그러면 돈은 있으니까 같이 뭐 하는지 아세요? 여행 갑니다. 여행 가서 죽도록 싸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게 죽음의 상태예요. 그게 어둠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인간의 형상을 가질지 모르지만 뭐예요? 짐승이 되는 겁니다. 인간다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이 동물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인간만 우리의 본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은요, 그들의 본성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다스림이 안 된다. 내가 조절이 안 된다. 네. 그럼 뭐예요? 나를 조절할 수 있는 기준이 놓쳐버린,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기준들이 생겨요. 하나님 경외할 때.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요,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선을 막 넘어갑니다. 왜 선을 넘어가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본성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통제가 된다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원이 없어요. 누가 내 다른 인격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때 나는 조정을 해요. 그때 제가 가끔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수근수근 막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공기와 분위기가 달라고, 대화의 주제가 달라져요. 저 때문에, 나 때문에 하던 얘기도 멈춰버린다고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인격체라서 그래요. 제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던 얘기 그대로 막 하고 있어. 그건 주책이 없는 거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근데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제가 등장했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에게 어쩌면 하나님은 저보다도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제 눈치는 보면서요, 하나님 눈치는 안 봐요. 경외함이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이 근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근본이란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히브리어로 레슈트라는 말을 써요. 레슈트. 그런데 이 근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슈트는 놀랍게도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여기 태초에가 레시트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이라는 말과 태초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근본이란 말이 뭐예요? 시작이라고요. 시작. 다시 한번 잠언 1장 7절을 다시 볼게요. 그런 관점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처음이란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태초라는 얘기예요. 태초, 시작, 근본,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모든 지식은 사실은 시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조차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 지혜의 태초라고요. 지식의 태초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지식은 시작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일이 있어야 이가 있는 건데 일이 빠져버렸다고요. 지금 일이 없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 지식이 없는 자리에서 지식들은요, 시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이 이렇쿵 저렇쿵 풍성하고 아무리 있을지라도 시작도 못한 거고, 시작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온갖 지식과 정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식이 없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혹은 내가 발견한 지식들, 혹은 내가 깨달은 지식들 다 무의미하다고요. 일이 없는데 이가 어떻게 있냐고요. 1부터 바로 세워야 된다고요. 1이 있어야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는 거라고요. 아멘. 근데 우리 세상을 보면 1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다고요. 온갖 세상 지식이 가득한데, 온갖 모르는 것이 없는데 그 1이 없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다고요. 그 시작이 없다고요. 그 시작이. 그래서 이 지식의 근본이 없는, 이 지식의 시작이 없는,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지식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공허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지식은 우리 삶과 우리 인격을, 우리 존재성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론이 있단 말이죠. 지식이 있단 말이죠. 그 지식이 옳은 지식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 옳은 지식이 우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십자가 복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참된 신앙, 유사 신앙이냐 참된 신앙이냐, 이거 아무리 옳게 가르쳐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면 그 옳은 지식이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시작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시작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요. 정말 보석 같은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치 있는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없잖아요. 안 바뀐다고요. 안 바뀐다고요. 도리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그 좋은 이론들이, 그 가치 있는 지식들이 우리를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어요. 더 굳어지게 만들고 더 완고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 아닙니다. 행위가 있고 현상이 있고 감정까지 있어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참된 신앙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세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일로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경외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이게 순종되지 않는다니까요. 지혜가 없어서 분별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바른 이해가 우리 가운데 실제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얘기하면서 혹은 신앙을 생각하면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여러분, 이런 식의 표현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런 신앙의 이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신앙을 이해하면 틀리진 않는데 많이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 아쉬움이 아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런 신앙의 이해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틀리지 않는데, 맞긴 맞는데, 그럼 뭐가 아쉬운가? 어떻게 이런 신앙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해해야 돼. 이렇게 이해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이런 신앙의 이해를 가지고 뭐예요?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잘 보시면 이 표현의 주체가 모두 자기 자신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주체가 누구예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이해하되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내가 천국을 가는 것으로 신앙을 이해하는 겁니다. 뭐가 지금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로 맺어졌는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 얼마나 지대하고도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다, 이 말에는, 이 표현에는 담기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과 내가 어떻게 관계되었는지, 그 관계성 안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큰 영향, 지대한 영향을 받았는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변했는지,
이게 설명되지 않는다고요. 이게 빠져버렸다고요. 뭐만 남아요? 계속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 그러니까 요 신앙관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고 있는 놀라운 역사들, 지대한 영향력, 이거는 나한테 없어. 나 예수 믿어요, 난 구원 받았어요, 내일 죽으면 천국 가요, 이 말은 할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고, 그분과의 관계성 안에서 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고. 이 영역에서는 우리가 말을 못해요. 여기에 우리 신앙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리 잡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데, 천국 간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간다, 이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는가? 경외함이 없는 신앙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결국은 참 신앙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신앙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 거짓 신앙이 거룩과는 상관없는 경박한 신앙, 더 나아가 천박한 신앙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신앙은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장난감 정도의 장난감이에요. 영향력이 없다고요. 신앙이,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어느 때 영향력이 없냐? 일상에서 영향력이 없어요. 가끔 생각나면 장난감 주물럭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어요. 큐티 하라니까 억지로 이제 겨우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큐티를 해내는 거죠. 해내는 거예요. 행위만 남는다고요. 기도하는 행위, 성경 있는 행위, 큐티하는 행위만 남는다고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경외함으로 일상에서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 인생에서요, 안 되는 게 많은 게 아니고요, 따져보면 안 하는 게 넘쳐납니다. 왜 안 합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데, 못 한다고, 안 된다고 다른 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지도 않아요. 왜 정직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우리의 표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마저도 정직하지 않습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설명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신앙은, 관계성 안에서 설명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신앙은 그냥 관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신앙은 지식 없는 관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천박한 관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주님은 이 영생이라는 단어로 참된 신앙을 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생명은 주님을 아는 거라고요. 주님 모르면 죽은 거라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참된 신앙을 말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 인자의 피 먹고 마심, 그게 없으면 생명이 없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고, 그 의미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제냐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된 신앙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고. 관계로 하나님을 왕으로 백성으로, 아버지와 아들로, 신랑과 신부로, 영생도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즉 관계로 참된 신앙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도 관계적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도 관계적인 거예요. 종교적이지 않아요.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게 다 관계적인 거라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신앙의 용어들은 사실 관계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실제가 안 되면 이런 용어들이 다 뭐예요?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관념이 되는 거라고요. 관계가 안 돼 있는데 사랑한대. 그럼 누굴 사랑하는 거냐고. 뭘 사랑하냐고. 감사한데 뭘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냐고요. 이렇게 신앙은 관계인데, 그래서 사랑한다, 감사하다, 예배하다, 믿는다, 기뻐한다, 이런 모든 관계적 표현이 있는데 이 모든 관계 표현의 근원, 근본,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신앙은 관계인데 그 관계의 근거는 뭐냐면, 근본,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감사하는 것도 되고, 경외할 때 예배하는 것도 되고, 경외하기 때문에 믿는 것도 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경외한다는 말,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그리고 대부분은 다른 권면 내지는 명령과 함께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들을 말씀하시고 어떤 명령들을 하실 때에 그 행위를 감당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단독적으로 쓰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경외함이 뭘로 증명되냐면 하나님의 뜻과 기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혹은 어떻게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경외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경외는 그래서 말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7장 1절까지 교회가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의무를 말씀하고 있어요. 의무를.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 1절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7장 1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는 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먼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볼게요. 현대인의 성경 보고. 자, 여러분은 불신자들과 연합하지 마십시오. 의와 악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믿음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신자들과 뭐 하지 말라고요? 연합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예를 어떻게 드냐면 의와 악으로 대비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불신자를 의와 악으로, 빛과 어둠으로. 그래서 불신자들과는 어울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를 개역 개정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 익숙한 표현이 나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러니까 연합하지 말라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멍에가 뭐냐? 제가 주석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멍에는 믿음의 순수성을 저해하는 불신자와의 결혼, 고린도전서 7장 39절, 우상숭배, 고전 10장 14절, 도덕적 타락, 고전 6장 8절,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 11장 4절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바울은 본절을 통해 신앙과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성도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래서 이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같이 지지 말라, 그리고 연합하지 말라를 다른 성경은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번역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짝짓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도를 의와 악으로, 빛과 어둠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과 짝짓지 마십시오.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이 될 수 있으며 빛과 어떻게 어둠이 사귈 수 있습니까? 봐요. 어둠하고 내가 사귐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과 사귈 수 있는 거예요. 성질이 같기 때문에. 내가 빛이라면, 내가 의라면 뭐요? 악과 어둠과 절대로 함께 갈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함께 가면 안 된다고요. 현대어 성경,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 짝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죄의 백성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단 말입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은 교제의 대상, 연합의 대상, 함께하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냥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고 선교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게 부모든 배우자든 자식이든 그 어떤 존재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가 없다고요. 의와 악이 함께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 결혼은 뭐예요? 계약이거든요. 언약 관계거든요. 어찌 언약 관계를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그 빛과 어둠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보편적으로 내 빛을 상실하게 됩니다. 내가 어둠이 된다고요. 내가 악이 된다고요. 다시 15절, 고린도후서 6장 15절.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봐요. 불신자와 연합을 말하면서 의와 악, 빛과 어둠 이렇게 가다가 1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떻게 조화를 이렇게 지금 대비한 이게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떻게 조화로울 수 있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것을 소유할 수 있냐?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6절.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성전인데 어떻게 우상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만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과 함께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존재하면 그분이 거하셔서 그분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 관계라고요. 이게 관계.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앞에서 말한 불신자, 악, 어둠, 마귀, 믿지 않는 사람,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고 그들과 뭐 하라는 얘기예요? 구별되라는 얘기예요. 따로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맞아들이겠다. 내가 너희들을 영접하겠다. 18절.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전능한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이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았으니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네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면, 불신자들과 안 믿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않으면, 그들과 구별되어지면, 그런 약속을 받았으니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하는 것, 더 구체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는 것, 우리 자신을 뭐하라고 해?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거룩한 생활을 합시다. 자,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본문을 읽었던 개역 개정으로 다시 볼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자고요?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되 어떻게 이루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래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이루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7장 1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라는 그 말을 빼도 문맥에서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흐름에는 한번 볼게요. 그거 빼고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근데 뭐야? 이게 문맥의 흐름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어색해요, 어색하지 않아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린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으쌰으쌰으쌰 하고 막 선포하고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별걸 다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는 거룩을, 깨끗함을 추구할 수 없고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안 되냐? 나도 깨끗하고 싶은데,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나도 죄와 멀리하고 세상과 멀리하고 내 본성하고 좀 멀어지면 좋겠는데 왜 나는 잘 안 되냐?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는데 잘 안 돼요. 이해해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우리가 표현하지 않은, 우리가 감춘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안 되는 거라고. 이 말들을 지금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안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과 어둠과 악과 우리는 수시로 연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타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신자의 모든 행위와 순종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두렵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함이 없으면요, 이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들은 거룩과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도 하루에 몇 시간씩 읽었을 것이고, 그들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율법의 모든 조항을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구분한 대로 그분들은 실천하며 살았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거룩했는데 그들의 중심이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주님이 폭로하세요. 그 주님의 폭로를 보면요, 이 거짓 신앙이 얼마나 천박한지가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비유권을, 자, 바리새인들 뭐라고 얘기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겉으로는 성경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요, 진짜 그들의 모습 뭔지 아세요? 돈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경박함이고 이게 천박함이에요. 누가복음 20장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과부들의 가사를 등쳐 먹으면서도 기도 많은 남에게 보이려고 오래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만큼 더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기도 어떻게 해요? 많이 해요. 오래 해요. 예. 이게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성경 읽는 게 뭐예요? 은사가 뭐예요? 이게 종교적 행위란 말이에요. 종교적 현상이란 말이에요. 종교적 감정이란 말이에요. 이 종교적 행위와 현상과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적 권위를 얻으려고 해요. 그 영적 권위가 주어지면 그 사람은 만족해요. 왜냐면 목적이 원래 그거였으니까.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가 만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으로 안 갑니다. 이런 사람 주장창 교회에 옵니다. 왜냐면 세상에서는 제가 인정받을 건도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통밥을 굴려봐도 세상에 내가 인정받을 만한 것이, 그리고 세상은 더 쌀벌해 갖고요, 나 같은 존재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뭐 있어야 인정받아요. 없으면 국물도 없어요. 세상은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란 데를 가면요, 성경만 좀 많이 읽고 기도만 좀 많이 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인정을 받아요. 행위와 현상과 감정이 있으면 여기서는 인정을 받아요. 여기서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영적 권위가 생겼을 때에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까지 했냐면 과부의 가산을 등쳐먹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의 어떠함을 이용해 먹는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서 자기가 영적이라는 것을 어필하면서 이용해 먹는다. 자기를 위해서. 그것과 이 바리새인들이 과부의 가산을 등쳐먹는 것과 성격은 다르지 않아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경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결여된 것이죠. 그러니까 위선인 겁니다. 껍데기는 거룩하고 깨끗한데 속은 돈 좋아하고 또 뭐예요? 다른 사람 이용해 먹고. 위선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거룩은,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깨끗함은 하나님 앞에서 여지없이 검증됩니다. 위선으로. 저도 속아요. 우리끼리는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위선이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 우리의 외모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양 보시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떠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로 심판하시냐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을 성경은 나그네로 정의하고 있어요. 나그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나그네요. 아멘. 그러니까 나그네란 뭐예요? 지금 잠시 일시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부자들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거기 다 떠나야 돼요. 이제. 그거 지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엄청난 왜곡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웃기는 거란 말이에요. 땅도 지들 거래. 지들끼리 막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 지들 거래. 지들 거.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다 우스운 것이에요. 지들 게 어디 있어? 다 떠나는데, 다 나그네인데, 다 나그네요. 그러니까 가난한 분들, 없는 분들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도 떠나지만 쟤네들도 다 떠나요.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으면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예수 안 믿는 어떤 악인이 100평을 살아. 그럼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에게 200평 줄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아.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고요. 좀 참아라. 걔도 나그네고 너도 나그네야. 걔도 놓고 떠나야 되고 너도 놓고 떠나야 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을 성경은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분명히 말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내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존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성공하며 사는 것, 다른 개념으로 이 땅에서 정말 잘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어둠이고 죽음이고 악인이에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악인이에요. 어둠이에요. 죽음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아름답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분이라고요. 그게 시작이라고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준비한 말씀 더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의 모든 관계성에서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건 열매예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핵심과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